이스라엘 민족의 큰 역사를 다루구나, 또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리고 뛰어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르기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왕들이나 또 선지자들이나 또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큰 테마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정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르기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고 인도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것 분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이 오늘 르기스를 통해서 이렇게 작은 사람들 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도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이 오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르기스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상황의 때냐면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다른 민족은 왕이 있어서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고 이끌림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각각으로 행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인간의 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죄도 마음대로 짓고 하고 싶은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이 참 중요한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가정의 이야기고,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말합니다. 그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곳이고, 에브라시라는 것은 풍족한 수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이 잘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뭡니까? 풍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들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흉년을 주는 그런 흉년이 임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을 믿음으로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성장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흉년을 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사기 시대에 왜 흉년이 들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뭡니까? 오늘 그 흉년이 베들레헴에 들었고 또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음으로 멜기세덱의 가정에 그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드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에 죄 때문에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든지 흉년이 들었어요.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가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문제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의 믿음으로 태도를 갖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도 했고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문제로 응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자마자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주한 모압은 어느 곳인가요? 여러분, 모압은 원래 어떻게 생긴 족속이냐면은 로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은 롯이 피하여 가던 중에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의 두 딸과 롯만이 산으로 도피했습니다.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자기 아버지 자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두 딸이 모의를 해갖고 아버지를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 다음에 두 딸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침실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요, 암몬 족속입니다. 이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갈 때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서 저주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압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다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바로 엘리멜렉이 어디로 가냐? 그 모압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참 재미난데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이라는 왕이란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엘리멜렉이 평생을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살던 사람이 엘리멜렉인데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묻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손쉽게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서 거주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주해서 사는데 오늘 보니까 그곳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장가를 들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아들들도 죽고 두 자부가 뒤에 남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은 봐라, 하나님이 명하신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어서 모압으로 갔지만,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하는 삶의 자리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남겨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룻기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흉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 저에게도 흉년이 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흉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에게도 뭡니까? 건강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9988하게 998834 맞나요? 99세까지 9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 앓다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93세까지 살고 안 아프게 살다가 그렇게 2, 3일 아프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도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병이 온다고요. 병이
여러분, 이런 흉년이 우리에게도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건강의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또 부부가 살다가 싸움이 갈등이 생겨서 어떤 사람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 뒤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뒤틀어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간관계에 흉년이 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주님 예배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실증이 생기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도도 싫고 찬송도 입에서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영적인 흉년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엘리멜렉처럼 그냥 아유 예수 믿는 것도 지겹다, 그만 믿자, 그렇게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단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앉았다가 어딜 간 줄 아세요? 저 뒤쪽으로 중간쯤 앉았다가 또 은혜가 떠떨어지면 저 뒤에 앉은 분 그렇다고 말한 거 아니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뒤에 앉았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흉년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는지 하나님께 좀 이렇게 묻고, 하나님이 이 흉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묻고,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흉년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때 일을 하셔요.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 중에 내 인생에 캄캄하고 어둠이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어둠이 깃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숨은 곳에 있는 보화를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멜렉과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가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보다 성경이 남았다는 건 남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때 상황으로 가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5, 60년 전에 시골에서 태어나서 성장할 때, 그때도 남편이 죽고 여자가 혼자 가부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남의 남자 재치가 되거나 첩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부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혼자 되면 동네 남정된 애들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고 찝쩍거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것 만들까 여러 방법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부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도 힘들고 사람으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이 과부. 이것이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불과 제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도 그랬습니다. 지금 여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경제적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여자들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이혼율이 많기는 하지만 왜 웃지도 않으세요? 여자들 근데 조심하십시오. 남자들 옛날 같은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세졌습니다. 왜 세진 줄 압니까? 여자들이 뭡니까? 경제활동하니까 세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여자들이 여권 신장이 잘 되어 있고 여자들이 발언권이 센 사회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줄 아십니까? 6.25 사변이 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6.25 사변이 나서요, 여자들이 먹을 것이 없고 부산 피난민 생활할 때에 남자들이 돈을 많이 더 잘 벌게 해서 시장 바닥에서 누가 돈 더 잘 벌겠어요?
여자들이 시장 바닥에 자판을 열고 그게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서 악착같이 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했기 때문에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자들이 많이 가졌어. 여자들이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여자 목소리 그냥 커진 거 아닙니다. 지금도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온 집은 목소리가 커요. 사실 아닙니까? 사실 여자가 돈 많이 벌어오면 여자 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여자 목소리가 크죠. 여러분, 그런 시대,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서 가부가 됐다. 이건 너무도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3534년 전, 3300년 정도, 400년 전, 아니면 200년 정도 될 때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한 여자가 이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여자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이란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벌어진 것이죠. 남겨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였던 거예요? 벌어졌다는 얘기를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환경에서부터 벌어진 여자. 그래서 누구도 그 여자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이방에서 이 나오미 홀로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이 나오미에 대해서 하나님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나를 아무렇게 생각하고 나를 하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배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배같이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세상에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나에게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당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나오미를 돌보기 시작하고 그를 이끌고 그를 생애를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흉년을 만나서 삶이 퍽퍽하고 뭔가 도피하고 싶고 때로는 죽고도 싶은 마음이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는 것이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가, 이런 절망감이 가슴에 오기도 하실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왜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뭐 별별 생각과 상황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부르심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의도를 갖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시작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단어가 동사가 있습니다. 듣고라는 동사입니다.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다시 말해 버르신 그 땅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지금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듣고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항상 함께 계신다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난 흉년, 건강의 흉년이든 경제적인 흉년이든 관계적인 흉년이든 그 모든 흉년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누구 편이 되신다고요? 내 편이 되심. 시편 118편 말씀에 보면은 6절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듣는다는 말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일어났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6절.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했어요. 일어나, 이 동사 일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관용적 표현이지만 이 여인들이 슬픔과 고통의 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났던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안전병이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안전병에 있던 사람 아시죠? 베데스의 목가에 있는 사람. 그런데 누워만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잡고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 흉년을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뭉개고 앉아 있습니다. 그저 떡이 앉아서 뭉개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못에 좀 넣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38년 된 베데스다의 목가의 병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어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일어나긴 누가 일어나야?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 계단이나 비전센터에서 통로에 제가 이렇게 새 문단을 써놓은 거 보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무심코 읽어도 마음에 좀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을 그냥 쓴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거야.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했으면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도피하면 안 돼요. 한번 해봐야 돼요. 마저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기도 그 다음에 뭐냐면 도전의식이죠. 한번 해봅시다.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잘 될 건 긍정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될 거다. 내 인생은 잘 될 거다. 받아들여요. 뭐 망할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고, 도전했으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한번 해봐요. 기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이 마음을 좀 새겨요. 나 같으면 얼른 적어갖고 매일 하겠네. 어찌 그렇게 좋은 것을 안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책을 읽거나 길을 가거나 문장 하나도 보면 그냥 안 봅니다.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이거 어디서 보고 가져온 줄 아세요? 제가 중앙대학교 병원에 갔는데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학교에 벽에 크게 붙여 있더라고. 그 사진을 찍어 갖고 와갖고 그 문장, 그 사진을 그 내용 갖고 와서 쓰는 겁니다. 남들이 나보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을 달려가면은 그거 배워서 내가 만들어야죠. 그게 공부지 뭐가 공부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한번 해. 기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또 마주 보면서 집사님 기도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항상 그렇게 잘 될 거다. 이 금년에 잘 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려 하여요. 돌아오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아오려 하는 말을 수보라는 말을 쓰는데 6절 이하 1장 전체에 이 수보라는 말을 1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 하나 보고 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설교 시간 제가 안 피하고 여기 읽겠습니다.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a...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천부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한번 부릅니다. 천부여 오시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천부여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우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열심히 산다는 그 명목 아래 내 인생의 흉년이 들은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가지고 있던 거 다 떠나가고 혼자 남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돋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들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